신학 용어 중에 신정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신자의 정자는 정의할 때 발을 정을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옳으신 분, 바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은 벌하시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그래서 그런 의문, 거기에 대한 굉장한 고민, 이런 것을 가리킬 때 신정론,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그런 의문, 또 거기에 대한 반감,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 왜, 이런 그런 고백이 있죠. 악인은 번성한데 의인의 고난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정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서를 처음 읽은 원 독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이 성경을 포로기에 또는 멸망한 그 예루살렘에서 이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참 해결할 수 없는 질문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집,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방 나라 바벨론에 멸망하게 됐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한데 왜 하나님은 저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왜 우리나라가 멸망하게 됐을까? 이런 고민, 하나님의 신정론에 대한 의문을 이 열왕기서를 읽는 첫 독자들은 분명히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죠. 기도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응답받고 간증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는데 잘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병에 걸렸는데 고침받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이렇게 헝클어져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사업이 피지 못한 채 더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가 저처럼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일이 안 돼도 안 될 수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도 되지 않고 도대체 이거는 뭡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은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설명했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A+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사랑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남쪽뿐 아니라 북쪽까지도 모든 우상을 불태워서 빻아서 무덤이나 묘지 또 해골 시냇가에 뿌릴 만큼 다시 되돌이킬 수 없을 불가역적인 그런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근데 오늘
애굽과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 수많은 전쟁의 기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누굽니까? 요시야 아닙니까? 당연히 전쟁에서의 승리, 힘들고 열세에 있다 할지라도 기적적인 승리를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 전쟁하다가 요시야가 화살에 맞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전쟁하다 좀 밀릴 수 있지. 그렇지만 화살에 맞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화살에 맞은 이 중상을 입은 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기대하게 됩니다. 전쟁에 기적이 일어나서 승리하든지, 중상을 입었더라도, 혹 뒤늦게 중상을 입었더라도 치료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는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요시야가 누구입니까? 요시야인데도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대답은 그럴 수 있지.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선민이고 성전이 있는데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망할 수 있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내가 부흥회 때 그렇게 부르짖고 헌금도 좀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내가 꽤 그래도 교회 생활에 익숙한데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혹 있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그럴 수 있지.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돈이 오기 시작하죠. 어떤 혼돈이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전도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제일 전도했던 그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사형리도 아니고 무슨 과자도 아니고 제일 좋은 전도의 방법은 우리 교회에 이쁜 애들 많다였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그 말을 믿고 옵니다. 와서 뭐라 그래요? 이럴 수가. 뭐가 이뻐? 귓속말로. 그러면 제가 그때 하는 말이 있죠. 마음을 봐, 마음을. 마음이 엄청 이뻐. 그러면 얘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거 얼굴이 이쁜 줄 알았더니 마음이 이쁘다 그러고. 처음에 교회 인도할 때 어른들은 교회 오면은 잘 돼.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여러분 생각나는 거 다 갖다 붙이십시오. 또 교회 왔어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뭐야? 혼동이 오기 시작하죠. 교회 오면 조금 이제 공부하다 보면 신명기 28장의 축복, 14절에 걸쳐 나오는, 14절에 걸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근데 사실은 더 많은 44개의 구절이 저주에 대한 구절인데 그것은 생각 안 하고 더 작은 28장에 나오는 14개의 축복의 구절을 붙들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뭐 해야 되는데 안 되면 도대체 이게 뭐야? 혼동하게 되죠. 왜 혼동하게 되는지 잠깐만 먼저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주간 동안 쭉 고민하면서 한 3가지 정리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 받는다고, 잘 된다고, 고침받고 뭐가 성공한다고 해서 왔는데 왜 안 돼? 이게 뭐야? 이런 분들 보통 3가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러는데, 첫 번째는 내가 딱 정해놓은 생각,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하나님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내 틀을 벗어나면 이것은 내가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하나님도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우주의 중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뭔가 아니면 하나님이 틀린 것처럼.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그 축복, 이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고 그래요. 무조건. 근데 하나님은 자유자재로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신 분이었지만 모세에게도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뒷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왜 그렇죠?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할까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도록 뒷모습만 모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실 잘 몰라요. 우리 인간이 그 크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주인을 알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그 깊은 사고, 고민, 이 세상을 향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고양이나 그 강아지가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만들어 오는 어떤 틀이 있고 그 안에 들어오면 맞는 것 같고 거기서 하나님이 조금 벗어나게 역사하시면 이게 뭔가 이상하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는 일반적인 첫 번째 그런 실수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복, 행복, 축복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을 자꾸 혼동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축복은 현세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을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저를 들을 때도 거기에 뭐가 쓰여져 있어요? 복. 여러분 없습니까? 그런 수저? 예, 대한민국에 몇 천만 개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 수저 젓가락이 다 복자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현세적이거나 가시적인 것을 뛰어넘는 좀 다르죠. 가령 내가 생각할 때는 복이 아닌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복일 수 있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아파요. 다리에 통증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아프냐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통증이 내게 유익한 거잖아요. 통증이 있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걸으면 발목이 완전히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통증이 있기 때문에 멈추고 깁스를 하고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처럼 나는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 좋은 것만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었는데도 우리는 세상적 기준으로 이거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몸살도 그렇습니다. 막 너무 아프고 막 그러면 막 화나고 짜증나고 그러는데 몸이 살려고 몸살이 나는 거거든요.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때 더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어요. 배터리가 방전돼서. 그래서 몸살이 나는 거예요. 몸이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좋은 거예요. 내게는 안 좋아요. 막 호들갑을 떨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세상에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복과 불행을 나누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죠. 팔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복은 좀 다른 것이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면 복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복의 개념이 달라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 생략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 강림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복과 이 하나님의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섞어서 생각하고 또 내 기준을 만들어 놓고 들어오면 맞고 아니면 틀리고 이것이 너무 많죠. 또 하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단기간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단기. 이 시간 안에서만. 근데 우리 인생은 60년, 70년, 80년으로 우리 인생이 결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결산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섰을 때 결산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그러죠. 그 재판장은 실수가 없고 아주 공정해요.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에서는 상이 없어요. 반대로 이 땅에서 상이 없으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단기간에 이 땅에서 일어난 일만 가지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틀렸다, 이것은 너무 빠른 결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 정확하게, 그래서 의로우신 그분은 이 세상에 대법원장의 영향을 받거나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재판장이 아니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 누구도 틀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나는 불행하다, 나는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빠른 결론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야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그러고 교회 가면 다 잘 된다고 그러고 기도하면 다 한다 그러는데 분명히 세 가지 잘못된 오류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그 안에 들어오면 잘된 거고 빠져나가면 그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이 세상의 축복, 돈 많고 무슨 건강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높은 지위를 갖고, 이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잖아요, 소위. 근데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설령 그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지금 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 속으로, 이 삶 안에서 그것이 판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 가서야 이 모든 것이 결산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혼돈을, 그런 오해 속에서 혼돈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실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세상은 솔로몬의 말을 빌리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허무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그래서 이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되게 허무해요.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났어요. 우리 권사님들 허리가 지금 아프시고 다리가 아프신 우리 권사님들도 저는 분명히 알기는 이분들이 10대의 아리따운 때가 있었습니다. 머리 묶고 공기하고 제잘거리고, 근데 너무 시간이 너무 쫙 흘러갔어요. 그렇게 붙들었던 것도 보니까 다 아무것도 아닌. 참 솔로몬이 세상 볼 때, 전도서를 통해서 볼 때 참 세상 허무하다, 별거 아니다. 두 번째가 이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모순으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잘 안 되고, 뭐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되고, 이게 뭔가 잘 안 돼요.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사기꾼 같은데 다른 사람들을 막 인기 좋고, 나는 진실한데 막 인기 없기도 하고. 세 번째가 말하는 게 불확실한 세상이에요. 어느 구름에 비가 있을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허무한 세상, 모순으로 가득한 세상, 불확실한 세상 속에 우리들이, 크리스천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일을 만나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하는 일을. 이런 세상 속에서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일을 지금 만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요시야예요. 그럴 수 있지. 요시야인데요. 그럼 죽을 수 있지. 자,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모순과 불합리와 허무로 가득한 우리 크리스천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건가? 아니, 오늘 내가 불행한 일을 만났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내 삶에 이 불행한 일이 떠나지 않고 영거퍼 또는 계속해서 내 삶에 눈물과 고통을 주고 있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의 혼선과 오류를 걷어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나의 믿음 생활을 살 것인가? 교회 오면 축복받는다?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말입니다. 교회 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말입니다. 다 이루어진다? 100% 거짓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100% 사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부모가 자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자식을 향한 사랑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법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몸이 쪼개져서 죽는 끔찍한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사랑했던 그 사랑은 절대로 깨어지거나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불에 타서 훼손되지 않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삶을 살든 잘 못 되는 삶을 살든 행복한 삶을 살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만나서 살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에도 보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에서도 내가 어떤 최악의 불행한 일을 만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자가 아닙니다. 그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으니 1200km 떨어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뿌리를 찾을 수 없는,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우리도 저 북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인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은 역사의 어둠이 깊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요시야의 그런 혈통을 받은 자손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쓰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철저한 실패와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장미꽃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자꾸 잘라요? 그때 정원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잘리우는 그 순간이 정원사인 내가 너와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란다. 오히려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슬픈 그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신 그런 시간입니다. 어렸을 때 열이 39도 40도 올라갈 때 아침이 되면 열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나중에 커서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밤새도록 열나는 자식을 앞에 두고 계속해서 수건을 짜서 머리에 얹고, 그러다가 졸다가 또 깨서 또 다시 수건에 물을 짜서 또 얹히고, 자식이 아플 때 어머니가 가장 가까이 곁에 있듯이 우리가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자수할 때 보면 지저분하잖아요. 그 뒷면 보면 왔다 갔다. 내 인생이 막 꼬인 것 같고 막 여기저기 보풀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인생의 고통의 시간을, 혼돈의 시간을 지날 때 앞면에 작품을 만들고 계신 그런 분이신 거예요. 점과 같은 인생을 살죠. 좋을 때, 막 기쁠 때, 슬플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막 인생을 점인데,
지나고 나서 우리 인생을 쭉 그 점 그려보면 선이 연결이 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인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신 거예요. 오늘 요시야를 하나님이 죽게 하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없어서 죽게 하신 것도 아니실 테고, 중상을 입었지만 치료할 그런 힘이 없어서 요시야를 죽게 하신 것도 아니실 테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4절.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본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딕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예루살렘 둘째 구역,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피난 와서 머물렀다고 생각되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훌다가 있었습니다. 훌다가 요시야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야기가 20절까지 있는데, 22장 20절 마지막,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요시야를 가리킵니다.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훌다가 전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의 그 참혹함을 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요시야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던 겁니다. 아녀자들의 배가 갈리어지고 여기저기 산천이 불타는 그런 참혹한 모습, 남자들은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는 그런 전쟁의 참상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이런 꼴을 본다. 그게 울부짖는 걸 봤어요. 내가 이런 일을 내가 볼 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더라고요. 우리는 죽지 않고 사는 것, 요시야면 살아야죠. 기적이 일어나야죠. 그런데 죽었어요.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실망스럽고 내 뜻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지. 왜?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복잡한 자수처럼 점처럼 보이는 내 인생이지만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의 작품이 그려지듯이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네가 좀 암에 걸려야겠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네가 죽어야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향한 큰 계획이 있어. 어쩌면 내가 너의 아들을 먼저, 너보다 내가 네 아들, 너의 자식을 먼저 내가 내 품에 안아야 되겠구나. 이 땅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내가 천국 오면 다 설명해 줄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한 11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끌려갔던 우리 샘물교회 선교팀들, 작년에 10주년이 되어서 한 명의 그 청년 목사님 말고 그 청년의 어머니가 간증을 했습니다. 자식이 아프가니스탄에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이 다 샘물교회에 모였습니다. 비상이 걸렸죠. 우리가 그때 굉장히 나라적으로 좀 소동스러웠고 그런 일이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순교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장이었으니까 그 죽은 청년의 그 어머니가 샘물교회에 있다가 마침내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혼절하죠. 사람들이 그를 교육관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좀 쉬시라고. 그런데 거기 있는 동안에 보니까 장애우들을 돌보는 그런 교사로 섬겼던 청년이었는데 보니까 찍은 사진들이 다 옆에 있는데 거기에 자기 아들의 얼굴이 사진마다 다 있는 거예요. 장애를 입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사진, 그 모습 그대로 손으로 만지고 사진을 다 보면서 그러면서 가졌던 생각이 자식이 너무 보고 싶은 거죠. 내가 자식 봐야겠다. 나도 교회 다녀야겠다. 나도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여기 있는 동안에 여동생 집에서 교회라는 곳을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골로 내려갔어요. 거기 유교 집안이라서 교회 다니는 게 허락이 안 돼요. 그런데 자식을 잃고 와서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 어른들도 말리지 못하고 결국 그때부터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그렇게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너무 슬픈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질병에 걸려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치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서는 것이죠. 사실 완전한 치유는 천국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내가 이 병 나았다 그래서 또 좀 있으면 다른 병 걸려서 병치레 하다 죽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는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되는 게 없는 거예요. 완벽한 치유를 맛볼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것으로 내가 불행하거나 안 됐거나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게 요시야이잖아요. 너무나 변수가 많은 세상, 모순, 불합리, 허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값이 변하지 않은 상수가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겁도 없이 불렀지만 나는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다고 찬양하시더라고요. 은혜롭게. 주와 함께라면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가운데 있으면서 병들어도 주님 가운데 있으면서 가난해도 괜찮은 거예요. 세상 파도가 나를 막 넘어뜨리려고 막 몰아쳐 와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냥 버텨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화면 한번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좀만 키워주십시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뚜리 두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은 완전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진토의 자리에서 일어나 웃으십시오. 실패의 자리에서 찬양하십시오. 오늘 불행한 일을 만났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1분간만 같이 기도하시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과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내려놓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눈물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앞에,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질병 앞에 오늘도 절망하는 분이 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의심 없는 절대적 사랑,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요시야일 수 있지, 죽을 수 있지, 망할 수 있지, 실패할 수 있지, 하나님의 대답 앞에, 오히려 그 대답 앞에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상수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 변수 많은 세상 넉넉히 이겨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끔찍한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단명하는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결코 죽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